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극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월 한 달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12월 첫 주 주예전에 나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제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의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희망이 되며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경을 헤매며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랑하는 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 찬양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 12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서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흥미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의 기쁨은 나의 삶에서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야. 주님께서 나를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할 때에 난 내 삶에 참으로 흥미진진함을 느낀단다. 내가 계획한 일만 일어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뭡니까? 기다림이란 내가 계획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정도를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이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감사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승리 이후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15장 앞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엘람 그돌라오멜에게 찾아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한 엘람 그돌라오멜과 함께 네 왕이 연합군을 펼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했습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돌라오멜은요, 당시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유가 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분이든지 아니면 바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몰려든 그 두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던 고향이었고 그래서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 자신이 이 직면한 자기 앞에 있는 그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 그 후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있는 그돌라오멜 같은 그런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그에게 더 컸지 않았겠습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우 선교사님이 계세요.
분명히 이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갔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바뀐 환경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늘 아팠고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요,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풍족하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특기인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한 백인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도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는요, 동양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양 아이를 보는 것이 조금은 신기해서 사진 모델로 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친해진 후에 하루는 그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족 모두가 갔습니다. 그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백인 여성의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백인 의사였다는 거죠. 그날부터 선교사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백인 주치를 만나서 다시는 병원비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불안했던 날들이 지나고 벌써 24년째 그 선교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조바심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불안해지진 않습니까? 잠언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지치고 맥을 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데 2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뉘앙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게 자식 하나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따지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빈정거림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하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금 관리하는 충복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온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엘리에셀, 이 하인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아니, 정도가 보이지 않기에 그 곁길로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요. 근데 길이 너무 막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조바심이 생기면서 다른 길로, 다른 차선으로 옮겨가 봅니다. 근데 가지만 여전히 그 길 또한 어떻죠?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때론 실수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에 그가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된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막막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하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는 그 아픔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하나교회 비전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11월 당일을 하면서 우리 정기한 장로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당에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귀하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님에게는 무척 안타까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건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현 상황들과 제대로 된 성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못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워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는 거죠. 젊은 종이지만 그 장로님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비전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고 아파하고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리에 차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리에 대해서 답을 하나하나 말씀하거나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야, 네가 보는 그것을 얻을 때가 올 거야. 너는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비전을 믿고 또 15년이라고 한 세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적인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됨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심정적인 차원에서 끝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끊임없는 기다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고 기다리는 것에 신앙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비전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100명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2000의 비전, 500의 성도, 100명의 선교사의 파송,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들은요, 총싸움을 해도 칼싸움을 해도 결코 뭐해요? 죽지 않아요. 어쩌면 그 총알들이 그렇게 피해가는지 몰라요. 또 영화 보는 관객들은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그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하죠?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도 끝이 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결단코 뭐한다?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재해석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는요, 빈정거림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점점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 안에 큰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멘 했잖아요. 왜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이어 마이어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무척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갈 거처할 집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왕의 왕을 잉태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말구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구차하게 선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춥고 어두운 마국간에서 밤을 보내야 했지만 선물을 청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방박사를 보내셨고 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에는 귀한 공급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낙타들이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들을 말입니다. 세인트루이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건물을 점 찍어 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차를 타고 7바퀴를 돌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탈 때까지 이 건물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않아 그 건물은 팔렸습니다. 우리에게 팔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서 한 구석에서 다시 그 건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간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해. 만일 그 건물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을 테니까 말이야. 화나고 흥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우리는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 고백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즘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낙타는 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낙타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 이 소망이란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다리며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야족에게는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는 여긴다는 거죠. 우린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야족은 무엇에 걸려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그 사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안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믿음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어진 인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희미하게 보이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삶의 변화와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강렬한 바람이 뭘 것 같습니까?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애를 경험해 본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사람에게 제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요? 제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난 당신을 싫어합니다 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많은 준비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부터 대강절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격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동정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2003년에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장만옥이라고 하는 배우와 양조위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코 실력이 뒤지지 않는 이 양조위가 그 여인 장만옥의 칼에 맞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칼을 놓아버리고 그 여인의 칼에 몸을 던집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 그 남자를 붙들고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에게 묻는 거예요. 왜 칼을 막지 않고, 왜 칼을 막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을 테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마지막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뭐 했다? 소통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지금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나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녹는 그런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소망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끝까지 꿋꿋하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묵묵히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로 여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낭망하거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을 다해 바라보며 꿋꿋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이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 겨울에 문턱 앞에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나가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전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린 공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여러분들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잠시 임시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강사로는 중곡동 신일교회 이석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2월 17일 12월 셋째 주죠. 2부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김장이 끝났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맛있는 김치와 함께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김두철 장로님, 안세로 권사님 과정에서 맛있게 김치를 담고 난 이후에 또한 맛있는 수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구역 청소는 2019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채담이가 지금 사람도 못 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있는데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머리 수술했던 그 부분이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채담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황이 열릴 때마다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병원에 쫓아간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니던 채담이가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뒤에 가사 띄워주셔야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몸을 주시고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져 그 눈을 가지고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며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취업의 난을 통하여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공간짐을 지고 하는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며 회복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함을 되찾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12월 한 달도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위해 부추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합심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품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놓지 아니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2월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구리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2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